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1111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일입니다. 강의가 있는 날이라 12시 넘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야 11월 11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빼빼로 먹는 친구들이 여러 곳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도 빼빼로가 도착하겠지? 그런데 마지막 시간인 6시가 되도록 한 학생에게도 빼빼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흔한 빼빼로를 말입니다. 살짝 섭섭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대를 꿈꿨습니다. 세비 따님은 주시겠지? 그래서 따님이 퇴근할 때를 기다려 정류장에 나가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기대를 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올 때까지 자신이 야근을 내서 피곤하다는 말만 여러 차례 반복할 뿐 저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날이 다 지나도록 저는 빼빼로를 1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접지 않았습니다. 11일만 날이냐? 12일도 날이다며 하루를 연장해서 기다려보았습니다. 세상에 10일 늦은 밤까지도 빼빼로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따님은 베트남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자작극을 벌이자. 집에 오자마자 군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수요일 오전 수건사업이던 숙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고구마가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빼빼로를 먹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는 사건의 뒤집음에서 나오기도 한다니까요.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 사건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까지의 내용을 두고 감사드리는 시입니다. 이 전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뒤집힘의 사건들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덕에 애굽에 들어가 태평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요셉을 모르는 임금 때문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의 계기 그리고 과정이 된 것입니다. 애굽 탈출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홍해라는 장벽을 만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진퇴양난이지 않았습니까? 앞은 건널 수 없는 홍해, 뒤는 애굽 최강의 군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람이 건너가자 뒤따르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홍해가 삼키지 않았습니까? 마음고생, 몸고생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의 권력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난관을 형통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의 숲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제가 이 빼빼로를 못 받은 억울한 긴 사연을 수요일 수업에 했더니 쉬는 시간 한 여학생이 학교 카페에서 파는 고급 쿠키 2개를 제게 건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빼빼로 대신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해야겠구나. 침묵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 귀한 쿠키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기도를 드리자.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을 좀 과감하게 인용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말을 마음 밖으로 꺼낸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고 믿고 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말하기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불평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를 보면 불평할 때마다 망했습니다. 그러다 감사할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흥망성쇠라는 것이 늘 이러했습니다. 불평할 때는 망했고 감사할 때는 흥했습니다. 감사를 모를 때는 쇠했다가 감사를 회복할 때는 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도와 감사는 나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많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공통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어지린 사랑할 자입니다. 인자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고백이 시편 136편이 매 절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인 26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제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라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감사해야 할까? 감사해야 하나? 감사해야지. 바라기는 마지막 반응인 감사해야지 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136편이 구구절절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없는 것이 감사함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불평쟁이이고 불만투성이인 저를 지금껏 봐주신 것 민망하고 고맙습니다. 베푸신 것들의 감사와 감동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